예,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 민수기 6장 13절에 27절인데, 예, 6장 13절에 27절인데,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고요. 제사장들의 축복이고, 예, 뭐 기도라고 하긴 그렇고요. 기도는 아니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가 나사르 사람이 자기의 서원의 기도를, 서원의 생활을 마치었을 때, 요즘을 치면 수료식이죠. 졸업식, 수료식, 은퇴식. 이제 나사르 사람으로, 오늘까지만 나사르 사람으로 살고, 이제 끝!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르 사람 졸업식이에요. 은퇴식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헌물에 관한 겁니다. 나사르 사람의 졸업식은 이제 동네 사람 끌어모아놓고 잔치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막 앞에 가서 헌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하고, 주 앞에서 자신이 이제 나사르 사람의 삶의 날들을 마쳤다 하고 백성들 앞에 이제 죽게 될 화평헌물 가지고 친지들하고 이웃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화평헌물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면 나사르 사람이 그때 이제 성막에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럼 이제 잘린 머리 같이 태워버리고 화평헌물 먹을 때는 동네 사람들 같이 화평헌물 먹을 때는 나사르 사람 끝다는 이제 지금 식이, 지금 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의식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이 포도즙을 먹더라도, 저놈 나사르 사람이 머리도 자르고 포도즙 마시는 이제 욕 안 먹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놈 탈하겠네. 그래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사르 사람이 이제 나사르 생활을 끝낼 때에, 하나님께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제 규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 앞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제 이건 아주 기도로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듯 이제 우리 성경에 제사장 축복 기도 이래 돼 있는데 기도는 아니고요. 그냥 축복합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 이 말이죠. 잠깐 2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서원한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이요 또 그가 자기를 구별한 것들에 주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이니라. 이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한 것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이제 나사르 사람의 생활을 마치는 날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이게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나사르 사람으로 사는 날 동안 지켜야 될 법이었고요. 오늘 13절부터 21절은 나사르 사람으로 삶이 마치는 날 해야 될 일, 요겁니다. 잠깐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주의 영을,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모두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평안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강건하게 일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모두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민수기는 나사르 사람에 관한 법으로 나사르 사람으로 서원을 이행하고 이제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정상적인 일반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역을 할 때 전역식을 하듯이 그 한국 사람들은 사병들은 전역할 때 뭐냐면 이제 예비군복이 주어져요. 모자가 예비군 거기 바뀌거든요. 전역할 때 전역식을 하듯이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을 하듯이 나사르 사람은 자신이 주께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맹세하고 서원하고 나사르 사람의 법을 따라 그 기한을 채우면 주의 성막 앞으로 나아가서 헌물을 드리고 나사르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죠. 이건 완전히 군대 제대하는 기분이죠. 아니면 은퇴식, 공무원들이 뭐 제복을 벗는 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은퇴식 하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끝! 이건 아니죠. 이게 뭐 은퇴는 아니니까.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구별되는 맹세의 서원을 마치는 날, 그는 주 앞에 헌물을 드리고 길렀던 머리를 깎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이나 누구하고도 이제 포도즙도 마시고, 예. 포도에 나는 어떤 거 다 마실 수 있는 거죠. 나사르 사람으로 사는 동안은 포도에서 난 것을 일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전혀 삭도를 댈 수가 없었고 어떤 사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도 죽은 사체에 닿게 되면 그는 부자한 것이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사르 사람으로서의 삶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린 채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주께 헌신된 삶을 살고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약간의 고행, 고난의 삶이죠. 자원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사람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방법, 일상을 포기해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 같아요? 금식 기도지.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 아, 이거 골 아픕니다. 내가 3주 금식을 결심해서, 40일까지 너무 무리니까 3주 금식을 결심하고, 금식한 지 힘 빠져서 직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장 사람들이, 니 왜 그러냐? 그러면 아프냐? 그러면 아니, 나 금식 중이야.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니 보고 금식하라냐고. 최상의 몸 상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해롱해롱하고 있고, 금식한답시면서 이렇게 힘 빠져 있으면 그것도 완전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 금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금식한다면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얼굴 윤나게 해서 가야 됩니다. 힘없는 척 하면 안 되고. 근데 오늘 내가 뭘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나 금식 중이야. 그래가지고 뭘 다 크리스찬, 이제 주변이 다 크리스찬이고 사장도 크리스찬이가지고 힘내 금식 잘 맞춰 이런 좋겠지만 대부분 다 안 그러거든요. 잘 안 그런다고. 교회 와서도 이게 이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금식 중이야 그러면 교회는 조금 낫겠지.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좀 전 집에 뭐 일이 있나 보다. 같이 기도할 일 있으면 좀 나눕시다. 이 정도로 할까? 그게 잘 되나?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건 아니고 이 나사렛 사람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거는 예전 진짜 우리 조상들 심효살이라 그러죠. 그거 들어보셨어요? 심효살이? 엄마나 아빠가 죽으면 묘 옆에 산다는 거야. 그 심효살인데 어떤 건강한 사람도 3년 심효살이 해버리면요 몸이 가버립니다. 그 한국 조선에서는 그 심효살이 했다가 망한 그 선비들, 관료들 되게 많습니다. 심효살이 3년 하고 나서 자기가 병을 얻어가지고 해롱해롱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얻어가지고. 맨날 일어나가지고 그래 울다가 무덤에 남풀 뽑아주다가 또 하다가 그 3년까지 돼봐. 그렇다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건강한 사람도 가버려요. 관료들이 그냥 자기 효성 보여준답시고 자기 유교 근본주의자라는 걸 또 보여주게 사실은 마음이 별로 없어도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심효살이 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관직 그만두고 사표 내고 3년하고 돌아오면 원형인가 가는 거죠. 그 국가적 손실이었어요. 그 비슷한 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서 뭐였냐면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 그러면 백성들 보기 어떻겠어요? 주께 거룩히 드려지는 사람 이런 건 확실한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거죠. 한두 달 하고 말면 그나마 낫지. 예를 들어 3년 해버리면 그거 죄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솔직히. 어쨌든 간에 일상의 자신이 주께 헌신된 삶을 살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은밀히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거의 사회생활도 거의 포기하고 가정생활도 거의 반은 포기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 무사히 그 서원을 잘 마쳤다면 그들이 주의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율법대로 제헌물과 화평원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헌물, 제헌물, 화평원물 드리는 세 가지를 드리는데 화평원물 드릴 때는 이제 음식원물, 빵과 포도즙이나 기름, 음료원물 같이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네가 3년을 결단했어. 그럼 3년 동안 이 나사렛 생활을 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고 감사표 줘요.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데려와서 제사장이 감사표 하나 주거나 수료증 하나 주거나 졸업장을 주거나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제1기 이러면서 나사렛 사람 1기, 나사렛 사람 2기 이렇게 해준 건 아니죠. 수료증은 졸업장을 주신 게 아니고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주 앞에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면 이제 내가 3년의 나사렛 사람으로 삶을 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헌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정말 위로부터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죠? 영광의 구름이 자기에게 임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거나 환상이나 표적이나 놀라운 무엇인가를 주지 않을까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의 성막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기 안에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거나 체험이 주어지거나 역시 내가 나사렛 사람으로 살길 잘했어 이런 거 없다고요.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뭐 3주 금식기도나 40일 금식기도나 작정기도 등을 결단하고 그날을 이제 드디어 마칠 때쯤이면 주께서는 홀라는 은혜 한 가지는 부어주실 걸 기대해요. 마치는 날쯤 되면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 40일 금식기도 내가 40일째 되는 날은 몸은 막 기진맥진하지만 오늘 주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가 빛이 맑길 기대하는데 아니매요. 아니랍니다. 근데 그런 거 보통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런 날에 내 딸은 상당히 하는 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며칠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보상과 보답과 선물과 상급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래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런 뭐 드레스디아스라든가 대부분 가짜들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주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주 앞에 감사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원한 날들을 마친 후에 주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과 화평물을 들고 주의 성막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주께 칭찬이나 감사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행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주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40일 금식 기도를 다 했느냐? 네가 매일 철야 기도를 했느냐? 매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쉬지 않고 했느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땡큐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난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규칙적으로 헌금을 잘하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몰라줘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알아줄 것 같은데 목사가 새벽 기도를 늘 나오는 분도 모르요. 목사도 막 아침에 못 나가서 막 헤맬 때 자기는 나갔는데 저도 새벽 기도 나가면 목사님 아마 눈 비벼서 나올 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이 강단 뒤에서 분명히 졸고 목사님 아마 졸고 있을 거라 생각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막 기도하는 막 통성기도 나가는데 목사님 여기 아마 쓰러져 자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자기 좀 쉬고 싶 좀 빠지고 싶은데 뭐 장 없는 이 노인 권사님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개개버리니까 목사도 미치는 거야. 권사들이 안 빠지고 뭐 계속 안 나오면 목사가 안 나오냐고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도사 하나 해가지고 전도사 대신 세워도 또 목사도 나와야 돼. 전도사 한번 내세워 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명성 없는 목사, 믿음 없는 목사 시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5-6번을 어쨌든 의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그럼 나와주면 늘 안 빠진 한 진짜 있어요. 특히 이 고난주간 40일 이럴 때, 사순절 이럴 때는요, 40일 안 빠진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가 알아주고 한마디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런 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도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고 새벽 기도도 자원해서 한 거지. 누가 물론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원이라고요. 그럼 그렇게 다 행한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참 그동안 신실하였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넣어준 말하고 다르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그때 뭔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러면서는 은근히 자랑한다고. 몇 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거룩하게 사는 일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지. 사람들이 놀랍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주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13절 나사렛 사람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를 구별한 날들이 차면 구별한 날들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삶의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이 서원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동안 지켜야 할 법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포도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말 것, 뭐 포도즙이든 건포도든 생포도든 무조건 껍데기도 씨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체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이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되어 사는 동안 지켜야 할 법이고요. 13절부터 21절은 나사렛 사람이 서원 기한을 모두 다 채운 뒤에 공개적으로 주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지켰다는 것을 보이고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도 보이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쳤다는 수료식, 졸업식, 은퇴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 날들을 다 마치면 그는 가족이나 도시의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성막으로 갑니다. 자신이 주께 구별되어 드린 날들이기 때문에 주의 성막으로 가서 주 앞에 자신을 보이는 거죠. 그는 헌물들을 준비해서 주의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헌물들을 드립니다. 구별의 날들이 차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가서 주 앞에 그를 보이고 이 일을 통해 나사렛 사람은 자신이 주 앞에 헌신의 날들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주 앞에서 또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친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머리를 자르고 포도나무에 난 것들을 먹어도 아무도 더 이상 판단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머리는 사실 이날 잘라요. 헌물 드리는 날 머리 자릅니다. 화평 헌물 드릴 때 머리카락을 같이 태우거든요. 만약 이런 의식이 없이 나사렛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삭도를 내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깜짝 놀라죠. 응? 아니,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것도 뭐냐. 결혼식을 하고 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침에 한 집에서 같은 말에 둘이 같이 나와도 어때? 신혼부부네지만 결혼식을 안 하고 살면 저놈들 모여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차피 사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죠?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 주 앞에서 성막에 되게 한 것도 주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내가 나사렛 사람으로 삶을 마쳤다는 걸 보여주고,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같은 겁니다. 왜 공개적으로 물에서, 강에서 침례를 받느냐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기로 한 크리스천임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데려가는 건 역시 주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주께 자신의 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제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평 헌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세 가지가 나오네요. 번제 헌물, 다음 제헌물, 화평 헌물. 준비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뭐냐면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다음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 흠없는 순양은 어린 순양 한 마리, 흠없는 순양. 순양 2마리하고 이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인데, 그는 주께 자신의 헌물을 드리되, 이 말씀대로 주께, 제사장이 드린 거 아닙니다. 그는 주께 자신의 헌물을 드리되,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날을 다 채우고 마친 뒤에 자기가 주께 자기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주께 자신의 헌물을 드려요. 번제 헌물과 제헌물과 화평 헌물을 주께 드리도록 한 겁니다. 번제 헌물은 헌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번제 헌물은 기본적으로 헌신을 표시하는 헌물입니다. 헌신을. 지금까지 나사렛 사람 특별히 헌신을 했지만 계속해서 헌신은 뭐라고요? 이어진다 이 말이죠. 번제 헌물 드리는 것은 내가 나사렛 사람이 그만한다 해서 이제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사렛 사람으로 삶만 그치는 거지 이후로 계속해서 헌신의 삶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번제 헌물이에요. 죄 헌물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은 자원 헌물이고 감사 헌물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으로서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헌신의 날들은 주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와 거룩함과 경건과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산 날들이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자주 금식하는지 자랑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또는 자기 의로 삼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인생의 훈장이나 경건의 척도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다. 근데 본의 아니게 나는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를 들어 1년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면 어쨌든 1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 다 알려지죠. 근데 저 사람이 3년이나 아니면 1년, 2년, 3년 저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어. 본의 아니게 사람들부터 뭡니까? 저 사람 죽기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 독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란 자체가 그런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 사람 사실은 자신이 너무 타락하고 불경건해서 이렇게라도 내 자신 한번 다 잡아보자고 한 건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된 거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그 남이 하는 나와 내가 하는 나가 다르다고. 어떨 때는 가족들이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사는 사람 좀 살아라. 그래 성질물도 좀 고치고 삶의 품 행동 좀 고치고 야, 나 사는 사람 한 3년 살던 인간이 바뀌었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뭐 멋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 사는 사람 그렇게 오래도 나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러면 뭐죠? 엄청 참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이네. 이게 전부 다 죄야 실은. 이게 사실 죄라고. 왜 죄 업무를 든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신도 뭐라면 그것이 훈장이 되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나 사는 사람은 3년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어때요? 응? 내가 기도원에서 3년을 지내봤습니다. 이런 거. 저같이 말이죠. 선교단체 출신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 나중에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선교에서 몇 년 훈련 받았습니다. 뭐 전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거 뭐 어떡하라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실제가 같아 틀려요. 다르지. 그거 다 죄입니다. 그것도 다 죄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런 것이 인생의 훈장이나 경건의 척도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특심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사라도 1년, 2년 다녀오라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 1, 2년 이게 뭐냐? 자기 목회 생활에 뭐가 된다고? 투자야. 응? 중국 선교사라도 1, 2년 다녀오라 이거야. 그게 뭐라고? 선교사도 제가 헌신해봤다고. 이걸 훈장으로, 한번 목회 인생의 투자로, 나 사는 사람 3년 어때요?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말 진실한 나 사는 사람으로 삶이 아니었다면 뭐가 되는 거 전부 다? 회개해야죠. 그건 정말 회개해. 그건 그 자체가 위선이고 과시고 회개해야지. 응? 내가 진실로 나 사는 사람 하나 앞에서 헌신된 그 목적 외에 다른 게 격가지가 달라붙는다고 실제로 많이. 먼지처럼 달라붙어요. 먼지처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나 사는 사람 마치는 그날에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 죄를 치인하고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런저런 말 들었던 것도 나 사는 사람으로 살면서 고생 많지요. 고생은 자기가 오래 산 건데 고생 많았겠지만 그런 것도 전부 다 뭐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 뭐라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구별된 뭘로 이렇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왜 이 마지막 날 이걸 지금 죄 업무를 드리냐 하면 생각을 해봐요. 나 사는 사람 산 게 뭐 죄도 아닌데 왜 죄 업무를 드리냐고. 죄 맞죠. 죄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죄는 엄청나게 달라붙는 거예요. 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나 사는 사람으로서의 날들을 다 채운 후에 그런 주 앞에서 이 세 가지 업물, 번제물, 제업물, 화평물 드렸는데 번제물 드린 것은 이후로도 헌신된 삶을 헌신은 계속된다 이었고 번제물은 나 사는 사람의 삶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주 앞에서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은 나 사는 사람으로 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전 인생에 걸쳐서 언제나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제업물을 왜 드린 것이냐? 지금 말씀드렸어요. 나 사는 사람으로 산 것이 죄가 아닌데 왜 주님은 제업물을 드리라고 했느냐? 제업물을 어떨 때 드려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드리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드리는 게 제업물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 사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동안에 그는 본의 아니게 알지 못하게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높임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에서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의나 자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열정을 보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와 헌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이 남들과 달라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들고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신자이지만 나는 진짜 보통 신자고 어떤 면에 생각해보면 말이죠. 내가 내 자신 생각해도 보통보다도 못한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나의 남편의 자식들은 엄마 너무 광신자처럼 굴지 마 이러면 어때요? 나는 지금 광신은 고사하고 보통보다도 난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나를 한 친구들은 니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참 얘가 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 눈에는 그게 뭐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통으로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난 지금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보통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너무나 열심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다 헌신되고 열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은 뭘 모르고 나한테 뭐라죠? 그런 날 보고 독실한 신자, 경건한 신자, 막 열심이고 막, 야,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 막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데, 그 칭찬에 넘어서 이제 막 광신자로 욕도 하고요. 그렇죠. 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대부분 다 광신자로 욕 한두 번 다 먹습니다. 그 사람 다른 데 가면 어디 인정도 못 받는데, 어디 가면 또 그 사람 뭡니까? 광신자 소리 들어요. 사람들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뭔가 된 줄로 여기고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서원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달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 업무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정도의 사로 자신을 행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할 때 죄를 짓습니다. 주께서 나사렛 사람에게 죄 업무를 드리게 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히 구별하고 산 날들에 해도 그런 날들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가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도 죄 업무를 드려야 됐다면 그냥 평소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나사렛 사람으로 산 사람들도 죄 업무를 드려야 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업무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다 해도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며 그는 여전히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업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예? 우리는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도 포함되고 레위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 백성들 나사렛 사람도 포함되고 대언자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의 의는 다 뭐라고? 더러운 누더기 같고 걸레 같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로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 내 자신의 의나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화평 업무는 주님께 드린 후에 이웃과 함께 그 업무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나사렛 사람의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화평 업무를 같이 먹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삶. 이날 같이 포도즙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음료 업무리 포도즙을 드리니까 고기와 같이 먹는 건데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예. 번제 헌물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제 헌물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리고 화평 헌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납작한 빵 기름을 발라서 만든 얇은 빵 과자를 함께 드립니다. 화평 헌물을 소떼에서 드릴 때 암수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떼에서 소를 드리지 않고 양을 드린 거죠. 예. 화평 헌물은 주께 드린 후에 그 희생물을 다시 돌려받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가족과 친지나 친구,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헌물이시며 또한 화해 헌물, 화평 헌물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화평이시며 화복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은 뒤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5절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 과자와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릴 것이요. 화평 헌물을 드릴 때 같이 드리는 헌물로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 과자,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립니다. 화평 헌물은 기본적으로 자원 헌물입니다. 그는 자원에서 자신을 주께 드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음식 헌물은 자신이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날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물입니다. 음료 헌물은 포도즙이나 기름을 드리는데 이는 단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 또 음식 헌물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역시 감사의 제물입니다. 음료 헌물은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헌물 드리는 후에 그는 포도를 먹을 수 있고 포도즙을 마실 수 있습니다.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의 제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헌물을 드리는 순서는 제헌물을 먼저 드리고 번제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속죄가 없이는 그 후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해결이 없는 헌신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임한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제사장은 나사렛 사람이 가져온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가 가져온 제헌물 1년 되고 흠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암양이고 번제 헌물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죠. 이걸 드렸어요. 17절
그는 또 화평원물의 희생물로 순장과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주게 될 것이요.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원물과 음료원물을 드릴 것이니라. 그 죄원물 드리고 번제원물 드리고 화평원물 드리면 순서가 이제 죄원물을 먼저 드려요. 주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화평을 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얻었습니다. 화평원물의 희생물로 순장과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드립니다. 음식원물 드린 겁니다. 화평원물과 더불어 제사장은 그의 음식원물과 음료원물 드리는데 음료원물은 기름과 포도즙을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나사렛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원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 것이며,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뭐라고? 화평원물 희생물 밑에 놓는다. 같이 태우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특별한 표지,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외모적 표지가 뭐였느냐? 긴 머리였습니다. 나사렛 사람 살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전혀 댈 수 없는데 이날 머리를 밉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서 화평원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습니다. 화평원물 태울 때 자기 머리털도 함께 태우는 겁니다. 화평원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날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화평원물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별해준 머리털을 드린 겁니다. 19절입니다. 나사렛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민 뒤에 제사장 그 순양의 삶은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사람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나사렛 사람이 머리를 민 뒤에 그 순양의 삶은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빵 한 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해서 그 사람의 두 손에 둡니다. 순양의 삶은 어깨와 빵은 요제원물로 드립니다. 20절. 주 앞에다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원물로 삼을 때니라. 요제원물로 요제원물을 흔들어 드린다.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와 더불어, 들어올린 어깨 하면 거제원물입니다. 들어올린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 나사렛 사람이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요제원물, 거제원물까지 드리고 나면 이제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 거예요. 이 머리털을 밀었으니까요. 화평원물 드릴 때 머리털을 밀었죠. 또 요제원물, 거제원물 드리면 이제 포도즙을 마실 수 있단 말이죠.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준비한 업무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이에요. 이미 모두 레위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헌물 드리는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율법에 맞게 그것들을 드리는데 조금 더 실수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양의 삶은 어깨 음식 업무를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원물로 삼고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는 거제원물로 들어올려 드립니다.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는 요제와 거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헌물들은 주께 드린 후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주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한 것들은 모두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우리 공부할 때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이게 많이 나왔죠. 그건 다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레위기 14장 13절 그 어린 양 거룩한 곳 즉 죄업물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법법 헌물은 죄업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제사장의 것이니라 하면 전부 다 이제 제사장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주께 드린 헌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민수기 5장 9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은 모든 헌물고 그들이 제사장에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각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니 또 곧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것이 되리라. 이 뿌리 아닙니다. 에스겔 44장 10절, 에스겔 44장 30절 모든 것에 모든 첫 열매 처음 난 것과 너희 온갖 봉헌물과 모든 사람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 너희는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 줄지니 그리하면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제사장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뒤에 22절부터 나오는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축복해 준다고. 그가 복이 내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하늘의 충만한 복과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주를 섬기는 한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핍이 채워집니다. 내가 늘 뭔가 긍휼이나 은혜나 확신이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21절. 이것은 서원한 나사로 사람에 관한 법이요 또 그가 자기를 구별한 것으로 인해 죽게 되는 헌물에 관한 법이니라. 이 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이상은 나사로 사람이 자신이 서원의 날을 마칠 때 죽게 되는 헌물에 관한 것이고 나사로 사람에 관한 법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는 헌물에 관한 법이라 그래요. 헌물에 관한 법. 이것은 나사로 사람에 관한 법이라고 이 말씀대로 나사로 사람들은 자기를 구별한 것에 대해 죽게 헌물을 드려야 되고 이 헌물에 관한 법대로 헌물을 드리고 죄헌물과 범법헌물 합평헌물 드리고 음식헌물과 음료헌물 준비해서 주의 성막으로 제사장에 가려가고 성막 앞에서 길렀던 머리를 밀고 헌물을 요제와 거제로 드리면 됩니다. 죽게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이라고 한 대로 그들은 이 헌물을 드림으로 나사로 사람들의 날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21절. 이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헌물 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한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그 나사로 사람은 주께서 규정해 주신 법대로 다 드릴 건 드리고 그 외에도 자기 손이 얻은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물, 자원함물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 손이 얻은 대로 드리려니와 이 말씀대로 감사로 드린 희생물을 말하는데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더 많이 가고 이웃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나오면 이제 전하이 되는 거죠. 법이 전하이 되는 겁니다. 자, 나사로 사람 그 주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은 말씀이 됐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주께서 어떤 경전에서도 그렇죠. 논어에도 물 나오는 게 뭐죠? 공자왈이에요. 공자왈. 공자 가라사대. 그 말은 뭐죠? 공자가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 가라사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차이예요. 불경은 대부분 내용이 뭐죠? 부처가 시타르타가 뭔가를 말한 거 아니에요. 시타르타가 뭔가를 말하는 거고 그 제자들이 말한 거라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법은 누가 말씀한 거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옛날 개혁성경은 가라사대 이래 번역했죠. 가라사대 이게 왈 가라사대. 이르시되 존댓말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모든 경전의 출처가 사람들인데 반해서 성경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하나님이란 거죠. 성경의 저자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법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영감과 출처와 저작과 신적 기원과 권위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의 저작설에 대해서 이보다 간결하면서 분명한 선언이 없습니다. 성경의 저작 그러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다. 오케이. 그런데 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J-문선이, E-문선이, P-문선이, D-문선이 이게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J-문서라는 것은 여호와 문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던 어떤 족속들의 문서가 있고 이 문서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섬기던 사람들의 문서가 있고 P 문서는 프리스트라 해서 제사장들의 문서가 있고 D 문서는 아마 듀트로노미일 겁니다. 신명기 문서가 또 이거 요즘 많이 분화가 되었어요. 뭐 그렇게 시들이 먹고 사니까 뭐 먹고 살겠어. 할 일 없는데 이런 걸 떠들어가 신학에서 그런 거 가르쳐야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서 이건 제2문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성경이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말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한국말로는 이 축복하다 우리가 이런 번역을 했는데 그냥 블레스예요. 그냥 블레스라고.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축복하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축복은 이제 빌축자죠. 그 빈다 이 말이죠. 빈다. 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빈다가 그냥 we shall bless children. 그 복을 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무슨 말을 복 주는 말을 하라 이게 말로 복을 주라고 말로.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러셨는데 이건 제사장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면 온 백성이 알고 지켜야 할 법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규례예요. 레위 제사장 체계에서는 제사장들은 주께 받은 명령대로 율법을 준수하였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백성들과 구별된 특별한 사역과 의무와 특권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라, 이 bless, 축복하라는 것은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복을 주시기를 비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 주께 복을 달라는 요청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주께 너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 너를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께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발람은 주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위해서인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했고 갈렙을 축복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복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bless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라고? 축복하고. 우리는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모두를 축복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룬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하라? 축복하며. 이것은 신약의 규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우리가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수지 악의를 품고 다루고 야 이거 황당한 거지. 응?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응? 축복하라고. 베드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건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뭘로? 이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막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God bless you 하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를 bless 하기를. 네. 근데 뒤에 with나 by에서 God bless you with rod. 뭐죠? 몽둥이로 너를 축복하시기를 하면. 채찍으로 너를 축복하시기를. 그런데 그냥 God bless you.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시기를. 그 뭘 축복하기를? 네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복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응? 그 너의 그런 이 악함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의 그런 욕설을 하고 악의를 품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이런 너의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너의 그런 악함과 눈먼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너의 그런 불법과 죄로 인해서 뭐 줬다고? 그저께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그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니까. 그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젊은 사람한테 하늘과 지옥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난 지옥을 선택했으니까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저분이라 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지옥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그래 네 선택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갈지어다 이래버리면 그건 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물론 그게 무지와 불신이에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두 가지 무지와 불신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옥 선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응? 그런 말 안 하고 난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전하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지옥에 있으면 내가 갈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다면 왜? 근데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무지예요. 무지와 불신 둘 중에 하나거나 두 개거나 뭐 둘 다 하거나 하죠. 그 모든 죄는 사실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무지와 불신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뭡니까? 축복을 하는 게 뭘까? 주여 저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친들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영국왕을 향해서 뭡니까? 주여 영국왕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단 말이죠. 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죠. 응?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또 육신이 그게 안 돼요. 그 대받아치죠. 대받아치가지고 이제 뭐 핍박하고 저주하고 하면 네 뿌린 대로 거두리자 그러고 이제 우리 기본 그 정도가 약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려 정도가 그나마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길 원하노라 그러고 뭐 이러면 축복하는 건 아니겠죠. 그게 축복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반대로 축복하라. 이걸 위해서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달려있고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아요. 나는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그 주의 말씀에 따라 뭐하라고요? 축복을 하라고요. God bless you 하라고. 그들이 복을 받아서 회심을 하거나 복을 믿으면 혼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노라. 난 뭐 늘 그거예요. 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축복한다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 축복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좀 마음껏 축복해줘요.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나한테도 와서도 자기의 잘못을 비는 날이 오기를. 복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축복을 하십시오. 그들이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내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희생물들이 우리가 주께는 영적 희생물들이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복을 영적인 복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을 뭐라고요? 나누어줘야 된다고요. 복음의 충만한 복을 나눠준다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네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만 손일에 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아니고 어떤 목사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이러죠. 근데 구약적 사고방식이고 복음 블레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도나 축복권은 예배 맞을 때 목사만 이제 여러분 좀 고개 숙이세요 하고 나서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약의 개념은 아닙니다. 신약 개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거 좋지. 예배 마치고 하면 그 누구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자체는 전혀 no problem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안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로 이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은혜로 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장로교에서는 이게 이제 권리야. 목사님이 이제 고유권한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졸더라도 축복 그거 할 때는 그냥 머리 지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꽤 봤거든요. 이게 예배의 하이라이트다. 이거 안 받고 가고 예배 안 드린 거랑 같은 거다. 이건 안고 없는 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축복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24절 주께서 이제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내용이 보면 아주 좋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이렇게. 두 개 딱 나오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라.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제사장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나 이거예요. God bless America를 연발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 가보세요. God bless 러시아 그러느냐고.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한국에서 교회 몇십 년 다니셔도 God bless Korea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다고. 근데 미국은 이게 뭐냐? 일상어야. God bless America 거의 일상이라고. 왜? 앤셈에도 있고 God bless America. 응? 노래에도 이 말이 있고 정치 구에도 이 말이 있고 일상말에도 뭐라고요? God bless America 이게 있다고. 이건 미국 아주 복받은 나라지. 사람들이 수시로 이 말을 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미국이란 국가 위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일 겁니다. 미국이 아주 독특한 게 이게 God bless America하고 Thanksgiving Day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 국가적으로 감사하는 날이 있다고. 저는 한국의 어떤 크리스천들도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 주시길 비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복을 많이 받았죠. 남한은 복을 많이 받아. 북한 말고 남한은. God bless Korea가 없는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애국가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가가 지킬 보자 우가 독을 웃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우셔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만세니까 만세가 만년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축복이 있다고. 그 뭐 할 때마다 그때 그건 부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사장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축복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하도록 기도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요건은 뭐냐? 내가 축복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을 받는 요건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한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주님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받도록 어떻게 해야 돼? 실체적 구체적 실행 내용은 뭐죠? 주의 율법을 부지히 듣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거지. 예, 25절. 그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죠.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 이 말이에요. 얼굴 빛을 비춘다. 주의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광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얼굴을 비춘다 말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어느 모임이나 잔치에 참석할 때 뭐라 하죠? 그 사람 봤냐 그러면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대 이런다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다. 좀처럼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뭐죠? 얼굴 한 번 안 비친다 그 사람. 걔 지금 얼굴 한 번 안 비춰준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 좀 자주 봅시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 자주 만나자 자주 교제하자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하는 인사 중 하나가 아이고 얼굴 잊어버리겠다. 얼굴 잊어먹겠다. 얼굴 보기 참 어렵네. 이렇게 말하죠. 은둔의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론 같은 잘 안 나요. 그 은둔의 독재자라고 그러죠. 반대로 어떤 통치자들은 매일 자기 얼굴을 국민에게 내보냅니다. 하루에 몇 번 뉴스 시간마다 막 내보내고 언론에 항상 통제를 하죠. 자기 얼굴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얼굴 좀처럼 백색이 안 보치는 그런 독재자 있고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 사람 비추고 그래가지고 동상도 세우고 초상화도 세우고 모든 관공서는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공서에는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고. 얼굴 비추라 해봐야죠. 주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이 말은 뭐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의 광채, 주님의 임재의식,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심, 주의 함께하심, 주님과의 교제가 내한테 생생하단 말이죠. 그게 주께서 내게 얼굴 비추사 이거예요.
성도들이 주께 얼굴로 빛을 비추어달라는 것은 주의 임재와 주께서 일하심을 내게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시편 4편 6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길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하오니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주의 얼굴빛을 드사. 다른 사람 여기 안 와도 되니까 주님 한 번만 여기 이 모임에 한 번만 주님 나타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 모인 이곳에 주님 한 번만 우리 가운데 주님 나한테 한 번만. 주님만 보이면 뭡니까? No problem이니까. 전혀 문제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모이는데 오늘 누가 참석했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하면 영향력인 사람이 왔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임 누가 왔다. 영광입니다. 그러죠? 영광입니다. 이 말이 뭐죠? 비추어 주셨다 이 말이야. 자신이 뭘 비추었다 이 말이죠. 응? 우리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죠. 이게 전부 다 성경적 용어들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주의 얼굴빛을 한번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와 교제하거나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침대에서, 거실과 침대에서만 노는 개들은 말이죠.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외출을 하길 싫어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들은 밖에만 나가면 너무 좋아하는 개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개들은 밖에 나가면 완전은 이 멘붕이 돼가지고 나 잡아가라고 들어눕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 개들이 밖에서 쏟아지는 이 정보를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정보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감당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나오는 걸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들어눕고 개기고 안 나가, 잡아당겨서 안 끌려오려고 할 때는 주인이 피해버려.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숨었다가 개가 깜짝 놀라고 주인이 안 보이네? 자기를 끌고 줄도 놓고 주인이 와버리면 숨어가지고 목소리만 내면 개는 청각이 발달했으니까 달려오죠. 한 2번, 3번만 그러면 다시는 들어눕질 않아요. 주인이 그냥 갈까봐. 들어눕는 것보다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게 나으니까. 주인의 얼굴빛이 제가 된가. 애들도 마찬가지, 그냥 엄마가 얼굴도 모르고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놀다가 한두 번 잃어버리고 나면 어때죠? 엄마에서 그 시야에서 안 떨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놀 때 바운더리에서. 얼굴빛. 성도들은 언제나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생활하고 활동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다가 늦잠 자기 나서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었네 교회 가는 날이었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건 지금 뭐죠? 바운더리 끊어진 거예요 지금. 바운더리 넘어선 거라고. 우리가 주의 임재에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여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아웃 오브 더 웨이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길 안에서 내가 언제나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고. 다윗은 늘 이걸 주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달라는 것은 주의 임재를 알고 주님을 뵙고 교제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 3절, 7절, 19절에 3번 이렇게 나와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동주를 어릴 때 병을 알아가지고 삼성병원에 갔는데 저놈이 UV를 꼽느라고요. 혈관을 못 찾으니까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애가 돌아버리죠. 간호사에 붙들어 놓고 혈관 찾느라고 그 간호사들이 한 4명이 둘러서가 팔 붙들고 머리 붙들고 곱장 못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니까 애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죠. 겁먹어가지고.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럼 내가 동주 고암전 허리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더니 동주가 내 얼굴 딱 본 거예요. 그때 어땠겠어요? 구원자 만난 거지. 그때 제가 애를 그냥 간호사를 떼내고 그냥 잠시 또 나중에 하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같이 잡아준 거야. 응? 움직이지 말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동료 그때 완전 샥을 받았어요. 저 구원자로 생각한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같이 잡고 있어요. 간호사를처럼.
제가 그게 늘 그게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 이 말은 뭐죠? 걔도 자기 주인이 딱 없다고 보이면 뭐 되는 거죠? 구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어려움 태울 때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주인의 발소리가 들린다든지, 주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근데 성도들이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주님의 임재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 어때요? 구원이지, 그거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와 불법 가운데 걸으면 주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복을 빌어야 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이 빛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이거죠. 25절이고 26절 갑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이스라엘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에도 주께서 주시는 큰 평강, 확실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27절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위에 뭘 두라고요? 주의 이름을 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라고 합니다. 위에 두어야 된다. 그들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약물이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이거예요. 주의 보호 아래 있다. 자기 위에 주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주의 권위와 주의 통치, 주의 명령 아래서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고? 내 위에 권위가 있다고요. 응? 그렇게 하면 주께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나의 주시고 주께서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주께서 나의 뭐다? 이 사실을 딱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딱 인지하는 것.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리니 이거예요. 이게 뭐 위에 누가 어떤 사람들도 하면 그런 거거든. 이놈은 뭐 위에 어른이 없구나. 그런 거 있거든. 위에 어른이 없구나. 위에 자기 집보다 높은 사람이 없네. 이런 거 같아요. 위에 감독이 있다는 거. 그죠? 위에 나보다 어른이 있다는 거. 위에 나보다 큰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나보다 더 큰 높은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항상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주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자기 위에 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셨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입니다. 복을 주신 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나사렛 사람에 관한 복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 그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bless, 복을 주라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누구인가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다. 예. 여러분이 하는 뭐 내가 그냥 하는 일 이렇게 내가 자식들에게 아니면 아들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그래 사는 날 동안 평안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지와 불신 가운데 하면 그냥 말에 불과할지 몰라도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제사장이다. 이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게 뭐냐?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자식이 어릴 때 자식들은 뭐라고 부모들이 다 거짓말 치죠.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죠. 그러다 20대 30대 돼가지고는 뭐라 그러죠. 부모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일도 못하지 뭐도 못하지 뭐라 그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건 이미 성취가 된 거야. 그거는 어릴 때 계속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건 이미 성취가 됐고, 지금 그거 뭡니까 이제는 언제나 주를 잊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다오 하고 계속 복을 빌어. 응? 네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별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응?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기도하고 주일날 항상 교회 가고 네가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께 헌물을 드리라. 제가 우리 애들한테 지금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우리 집에 계속 나가서 살지 외지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나가 살아도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요. 응? 예. 그 일을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대구로 가면서 서울로 떠나면서 제가 서울로 떠나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여기 안 사니까. 그게 뭐냐면 한 번도 교회 나가는 걸 빠뜨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아버님이었어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고향 갔다가 그분은 인사차 한번 들려가, 친구 아버님이 인사차 들렸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인사차 들렸더니 딱 처음 문 질문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는 안 빠졌느냐 그러더라고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짓말 친 거야. 많이 빠졌어요. 거짓말 친 거야. 그때는 내가 서울서 바빴는데다가 좀 빠졌어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근데 그분은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교회 같은 데서 배우라 이 말이죠. 배우고 그거 가르친 대로 교회 다니란 말이 그냥 몸만 교회 가란 말이 아니지.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고 거기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압축한 말인데, 근데 교회 잘 다니란 말이 얼마나 편한 말이고 쉬운 말이지만 지금 50이 넘은 내가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그게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나한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말이 특별한 말은 아니잖아요. 누구는 덕담처럼 할 수 있는 말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이었다고. 그래서 그거 한마디가 사실은 축복의 말이야.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대학 1학년 다닐 때부터는 제가 교회를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2번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누구 전도하다 시간을 놓쳤어요. 전도하다가 참 그때 뭘 몰라가지고. 그 전도를 그만두고 그냥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전도라도 빠졌고 한 번은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는 제가 교회를 안 빠진 것 같네. 예. 평생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앞으로 남은 생에도 앞으로 남은 생에도 교회 잘 다녀라. 이게 저는 성취되길 바래요. 제 인생에 70든 80든 교회 그냥 계속 잘 다니길 바랍니다. 교회 계속 잘 다닌다는 말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교회 잘 다니라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구속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삶의 안정을 주시고 모든 평안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교회 잘 다녀라. 응? 성경 꾸준히 읽어라. 응? 진짜 여러분 욕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뭐라고요? 복을 빌어라고, 복을 해주라고요. 부부 간에도 서로 마찬가지고, 부자 간에도, 부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복을 빌어주세요. 서로 앙칼지게 목소리 그렇게 내지 말고, 복을 항상. 한번 복을 빌어주고, 니도 나한테 복을 빌어다오 그랬어요. 니도 나에게. 그렇게 해서 가정의 화평과 화목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화평도 내 안에 충만히, 기쁨도 충만히 맺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이 충만히 마도록 원하옵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기쁨과 평안과 말씀에 살아있는 그의 영감과 권능을 성도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의 얼굴빛을 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혼들 건강해 주시고 평생토록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음에 꾸준히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